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 3절입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는 당시에 가장 로마를 제외하고는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가 세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전 44년에 로마에서는 브루투스를 비롯한 로마의 엘리트 공화주의자들이 최고의 권력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됩니다. 왜 암살하게 되냐면 그를 암살하면 이제 이 모든 독재가 끝나고 자신들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그 암살에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이 카이사르의 후계자들과 일전을 벌이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여러분 공화주의자들은 패배를 하고 로마는 황제를 받드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이 로마는 황제 중심의 나라로 그렇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황제는 신격화되었고 그리고 그 황제는 드디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이 빌립보를 식민지로 건설하면서 모델로 삼기 원했습니다. 로마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로마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번영되는 일인가를 보여주기 원해서 이 빌립보를 택했고 그렇게 이 빌립보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여러분 로마의 영광과 힘을 보여주는 그런 작은 축소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죠. 가장 로마적인 도시, 모든 가치와 문화가 로마적인 도시, 그야말로 황제의 도시,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가장 극대화된 도시가 바로 이 황제의 도시 빌립보였습니다. 오늘 그 한가운데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의 이 현실이 아니라 그렇게 가장 로마적이고 가장 황제적인 그 도시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황제가 누구입니까? 황제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황제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은 인간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될 수 없는 곳조차 탈취해서 가지려는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그저 황제일 뿐입니다. 모든 권력과 재물을 취해서 가져서 그것으로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황제적인 모습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반대에 계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은 전혀 반대적인 삶을 사셨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세상인데, 황제가 되고 싶은 그 세상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세상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셨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바라보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힘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점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손에서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황제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셨던, 점점점 자신의 손에서 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던 이 주님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더 높은 곳에 서는 것이 삶의 목표인 세상의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의 논리로 가득한 세상은 여러분, 고통과 눈물로 가득하죠. 우리가 부조리한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미워하고 속이고 빼앗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죄가 싹트고 악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이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를 보십시오. 군부는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고 지금 미얀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와 같은 진압은 용납될 수가 없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황제의 논리 때문입니다. 미얀마의 군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불러온 일이죠. 그 논리 앞에 사람들의 생명이 총이같이 사라지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공기업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미리 구매함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사건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또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탐욕에서 비롯되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황제의 논리,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이 많은 수많은 죄와 악들을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역을 가리지 않죠.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황제의 논리는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늘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닐까요? 그 논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더 많이 가져서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서 생겨나는 그 수많은 죄와 악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땅에 더 이상 구원할 만한 다른 일이 없어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뒤집어 놓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시고 순종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더 가지려 하고 높아지라는 곳에 구원이 없음을, 우리를 조금 더 낮추고 자족하고 섬기는 삶 속에, 그 삶 속에만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 희망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적어도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너희들도 다 비슷하다는 거, 똑같다는 거 우리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적어도 너희들 안에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이 삶이 이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곳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기대가 되어지는,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공동체도 있구나. 적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고 교인들 안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삶의 방식이 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들의 희로와 소망이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작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황제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 반대로, 우리 주님처럼 완벽한 반대는 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적어도 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저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 정말 세상의 구원이고 세상의 빛이고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살아가셨던 그 방식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로마의 모습처럼 절대 권력자인 황제의 그 논리를 따라서 더 많이 갖고 더 위에 올라가서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금 힘을 갖게 되어지면, 조금 부유함을 갖게 되어지면 다른 이들 위에 서려고 하는 유혹은 언제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조금 더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황제의 자리까지 나가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 황제의 논리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내가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이것이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내려놓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구원을 이루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내전에 여전히 아버지 고통받는 땅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저 미얀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지만 자유가 허락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군경의 총탄에 맞아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자유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탄압 속에, 그 위협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꼭 그들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부주의한 현실 또한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이 땅의 아버지 곳곳에 부조리한 것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더욱더 지켜주셔서 더욱더 깨끗해지게 하시고 공의롭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나라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나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는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종된 자가 으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진 자, 겸손한 자, 섬기는 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만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만이 인정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거룩하게 세워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예배할 것인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진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하루도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깨끗하게 하나님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음을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 위해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들을 그 병상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